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 기뻐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져야 되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즐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잠깐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실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는데 노아만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하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삶이 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악한 거죠.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삶이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은혜 받았네, 혹은 복 받았네라고 할 때 돈 많이 벌었네, 아니면 자녀들이 참 잘 됐네, 요즘 뭐라고 하나요? 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네, 이런 게 복이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었는데 여전히 걱정거리가 넘쳐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는 지금 우리 삶의 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관한 문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게 은혜라고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똑같은 상황 앞에 섰는데 그때는 낙심하고 불평했다면 지금은 그 상황 앞에도, 그 상황 앞에 비록 섰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페어팩스에 있는 교회 사역을 하러 이제 다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토요일 날 갔다가 하루 자고
이제 오기도 하고 수요일 날 일이 생기면 또 가기도 하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제 아내와 윤희는 뒷자리에 타고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유학생 신분에 필요한 게 많지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내려오는데 중간쯤 오는데 갑자기 윤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한 CD를 틀었죠. 동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노래가 그때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엄마 돼지, 아기 돼지입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부를까 고민도 잠깐 해봤는데 그냥 가사만 전달하려고. 토실토실 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이 1절이에요. 내가 꼭 아기 돼지 같은 거예요, 느낌에. 당시에 제가 그랬다고요.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 또 오냐오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그래요. 근데 엄마 돼지는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이에요.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주님의 종인데 이 새끼 돼지는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나는 좀 부끄럽구나. 하여튼 이 상황이 막 그냥 이 엄마가 얼마나 아기를 사랑하는지 그게 막 가슴에 느껴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막 그냥 이 가스펠이면 더 제가 참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좋았을 건데 동요인데 그때 제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죠. 근데 그냥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었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 심령의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생각하고 우리가 여쭙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앞에 무지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사소한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가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집을 떠난 탕자는 은혜 밖에 있었고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은혜를 누린 겁니다.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은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형도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삶을 두고 은혜로 해석해내는 거,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이 형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들은 늘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집 나간 동생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은혜는 무슨 단어와 가장 밀접한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헨과 헤세드를 씁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불변의 사랑,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는 카리스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삶이 기쁘고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 사람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라고요. 안타까운 건 뭔가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생전에 깨닫지 못하는,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가 하는 것,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매일 알면서 그분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뭔가요? 모든 게 은혜래요. 아니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 훨씬 더 복받은 것처럼 보인 인생이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뭘 안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가지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기만을 원합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아닐걸요,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러면 헛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틀림없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요. 그래서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누구가 어떻더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정말 그게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선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리 지적해봐도 여러분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아는 척을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더라는 거예요. 애굽은 농사를 짓기 위해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풍족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농사 짓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도대체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가 봐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척박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먹을 게 천지예요. 입을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내 심령, 내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이 풍족하니까, 농사 짓기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의 애굽이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나안에 들어오니 만사 형통이고 운수 대통이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곳이 바로 은혜의 땅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오늘날 내 앞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은 우리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다 본 사람이고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게 뭔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노아 시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단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가나안의 땅은 저주의 땅일 수도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고 그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가 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쁘다고 소리치는 자가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죽겠다고 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그렇군요, 축복해 주면 되고,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 많이 배우셨군요, 인정해 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가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제가 은혜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그 크신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 삶의 위기 앞에서도 나는 다르게 반응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른 차원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묘한 너전비로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을 날마다 갈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오.